화면은 나오고 있나요, 지금? 네. 일단은 자, 찬송가 275장. 찬송가 275장. 자, 같이 275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저 주고 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 속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 자, 안녕하세요. 구원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자, 찾으셨죠?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스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 나누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지만 이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눴던 그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 마음속에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말씀과 항상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귀히 여겨야 될 줄 아옵니다. 이건 값주고도 못 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참 예배가 되는 줄 아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 위에 바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끄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굳건히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나그네 길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 뭐 교회가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죠. 어디 성당 나간다고, 어디 교회 나간다고, 기독교 종교 어디 뭐 소속 단체 선교 뭐 센터나 뭐 이런 데에 내가 소속이 거기 돼 있다고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고 하는 일이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낳아야 되죠. 부모님이 나를 육으로 낳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낳아야 된다. 이게 거듭나는 거고 구원이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100%다. 100% 진리고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허점이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성경책 자체, 뭐 번역상 오류 뭐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죠. 물론 이게 번역상에 뭐 영어 성경으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그 제시하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어요. 거짓됨이 없어요. 그래서 혹 그것이 번역이 돼서 나를 구원시키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된다고 해도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혹 그런 뭐 번역상 오류라든가 뭐 프린터상의 인쇄상의 뭐 그런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왜곡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100%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는 기필코 알아야 될 것. 반드시 꼭 알아야 되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필코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가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키고 그 말씀이 100%라고 한다면 뭐 언젠가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냐. 뭐 내가 구원 안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고 하면 뭐 언젠가는 내가 구원받을 게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뭐 지금은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하는 뭐 직업에서 뭐 여러 가지 목표도 어 세워야 되고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뭐 이런 것도 먼저 시급한 거고 또 내가 지금 뭐 뭘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걸 성취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시킨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깊이 읽고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여기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게 그게 그냥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받아줄 때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을 만한 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 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데인데 이게 내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accept time 해가지고 뭘 받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때고 지금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주는 어? 날이야. Day of Salvation. 지금이 그 날이 지금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야. 멀리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어느 날 때가 지나가면 그렇죠? 때가 지나가면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오잖아요. 아이들한테 저 부모님이 자기 자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도 할 때가 있는 거야. 지금 놀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너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먼저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얘기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지금 좀 바빠서 그래. 난 지금 이게 먼저야, 저게 먼저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뭐 복음 전도하고 늘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계획하는 시간대 속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자료 화면을 잠깐 우리 찾아보고 자,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얘기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원래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났죠.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가 너무 관영하고 그냥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물로 한번 심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대홍수예요. 그러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세웠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죠. 그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이라는 걸 줬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이라는 왕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을 해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정작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구원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켜놓고, 그 구원이 누구한테로 오게 되냐면 이방인한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작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한테까지도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은혜 시대라고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시대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어요. 시작된 때가 있었지만 끝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 끝나느냐? 그게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휴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방인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휴거 때가 바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때예요. 그때서부터는 누구한테 구원이 주어지느냐? 원래 주시기로 약속했던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가 바로 요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예언이죠. 그리고 그거를 7년대 환란이라고 그러고, 그 환란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을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끝에 마지막 백부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서 영원한 이제 미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종교에서, 어떤 종교 경전에서 시작과 끝을 딱 명시하는 종교 경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시작이죠. 끝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이 죄로 타락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다. 이게 성경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시작이고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바로 그게 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끝에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성경의 끝에. 자,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20절. 자, 22장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누가 오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지금 구원받아야 되느냐? 뭐 더 있다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유가 없는 때가 왜 지금이냐? 이방인들한테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 때가 이제는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때의 시작이 언제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때예요. 그 예수님을 거절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빌라도가 야, 이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던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막 소리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어? 막 선동을 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했던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 자,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지금 모르면서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그 결과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 민족은 정작 하나님이 그들한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걸 뭐예요? 발로 찬 거예요. 아예 구원에 대해서 아예 그냥 거절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구원을 정작 주시기로 먼저 주시기로 작정을 한 이스라엘 민족은 제외시켜 버리고 아예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잠시 제외시켜 버리고 그것을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가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예언처럼 싹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북쪽에 있는 그 벽만 남겨,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다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여기 가서 죽고 저기 가서도 피 흘려 죽고 이스라엘의 그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평탄하게 산 적이 없어요. 전 유럽 전체 뭐 옛날 러시아 지금 소련 지역에 아니면 뭐 하여튼 곳곳에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핍박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저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자초한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그 기회가 이방인들한테는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4절. 자, 24절 보세요.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성전이 있던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오만 사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지금 아랍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성경대로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서부터 2000년 동안 무슨 꿈을 꿔요? 이방인들이 짓밟은 그 예루살렘을 우리 땅으로 삼아야 된다.
그 짓밟혔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해? 다시 재건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목표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마스하고의 싸움,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 그다음에 좀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과의 그 싸움 이런 부분에 그 밑바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좀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해놔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끔찍 안 하죠.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릴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인 이방인한테 짓밟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큰 공헌을 한 게 트럼프. 테라우비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어요? 트럼프 때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다. 선포를.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되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과거의 전력을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그렇게 뭐 지금처럼 바이든처럼 뭐 거리를 뒀다 안 뒀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구원이 이방인들한테 우리한테까지 넘어왔는데 그 이방인한테 오는 구원의 때가 영원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는 때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때가 여기 아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죠. 차기. 찬다는 건 뭐예요? 어떤 선에 어떤 정한 선이 있으면 거기까지가 딱 멈추잖아요.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거다. 그래서 그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한테로 가게 돼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할 거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린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우린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유대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 20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방인들한테 구원이 주어질 거다. 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랐을 때는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랐을 때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내가 늘 손을 벌리고 와라 와라 내 품으로 와라 그러는데 저들은 결코 내 품으로 들어오기 싫어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방인한테 잠시 주기로 했다.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1장 보세요. 11절.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히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유대인들한테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얼마나 충만함을 누리겠느냐. 25절. 25절. 자, 이 로마서는 누구한테 기록한 거죠? 유대인들한테 기록한 게 아니고 이방인한테 기록한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이방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다. 너희는 이방인들인데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버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린 유대인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겠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하면서 이 25절 쓰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비밀을 하나 얘기하겠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의 구원은 끝나고 유대인들한테 구원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방인한테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때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는 겁니다.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타이투스 황제한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없었어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미국 땅에 가고 독일 땅에 가고 저 소련 땅에 가고 심지어 우리 한국 땅까지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해서 아시아, 유럽, 저 남미 모든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대로 이방인들한테 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까지도 구원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200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그걸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주는 이방인의 때.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어떤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사인이 이제 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땅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때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다. 그런데 1948년 5월 17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처럼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70년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건재해요. 세상에 100년도 안 되는 그 나라가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고 국방력도 제일 세상에서 강한 나라고. 아니,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만한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뉴스 보면 누구도 뭐라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좀 그만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도 그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어떻게 뭐 얘기해도 안 들어먹잖아요. 우리 같으면 북한하고 전쟁이 났어. 그 전쟁을 해서 좀 이겨서 이제 다시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미국이 옛날 6.25처럼 그만하자. 여기서 끝나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시침이 떼고 아니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린 그러지 못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뒷배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거는 1948년 5월 17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시점서부터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의 70 몇 년이 지났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세요. 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비유죠, 비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라 꽃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정한 나무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 꽃이죠. 일본은 벚꽃이죠. 캐나다는 단풍나무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다라는 건 열매를 맺는다. 지금 무화과 열매가 계속 이제 나오죠? 7, 8월이면 이제 무화과 열매가 이제 막 나와요. 이 비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다시 나라가 회복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풍성해지면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전쟁 중이지만 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야, 참 우리 가끔 아프리카에 전쟁 나는 거 보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뭐가 처참해요? 두들겨 맞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막 분노하고 하는 게 뭐예요? 전작 얻어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공격을 하는데 지금은 욕을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강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더군다나 잘 살고 거기다가 또 석유까지 또 터져 나오고 없던 곳까지도 막 가스가 나오지 석유가 나오지 뭐 이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다 배가 아파. 특히 아랍 사람들은. 그래서 이란은 이를 갈잖아요. 이란의 국가의 목표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빠뜨려서 완전히 멸족시키는 게 나라의 건국 이념이에요. 이스라엘 이란에. 점점 그런 게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충만한 수가 찬다라는 건 사실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가 거의 끝나간다라는 데. 그래서 그런지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다른 형제분하고도 전에 식사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도 도대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안 온대. 그러니까 수양회를 계획해서 수양회를 하는데도 뭐 상담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같이 이렇게 토론회를 많이 성경 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늘렸다고 그러더라고. 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상에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하는 교회의 모든 공통적인 문제구나. 점점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내가 택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마무리해서 마지막까지 구원시켜서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좀 구원을 좀 멀리 한 뭐 나중에 받을게요.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길 때 이제 유대인들한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실 때쯤 돼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얘기를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 아시죠?
야구 경기를 보시면 그 저 투수가 그 캡처 보면서 그 뭐 사인을 하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뭐 스트라이크 가고 뭐 볼로 가고 뭐 이런 거 그게 사인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이방인들한테 이제 구원 주는 건 끝이고 유대인들한테 구원을 주는 때가 언제냐? 그때쯤 될 때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요 4장 5절.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하루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갔다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다시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처럼 2000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곧 이제 금방 예수님이 갔다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런 때에 뭔 일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하는 건 유혹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유혹한다라는 건 본인이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네. 근데 미혹이라는 미자가 뭐예요? 미로 아시잖아요. 몰라. 내가 지금 미혹당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요즘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한 세력이 있죠. 신천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게. 어? 그게 한자지. 그냥 온 곳곳에, 아니, 한 집에 한 사람씩 뭐 신천지에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면. 그럼 거기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 추앙하는 그 목사가 그 교주가 예수님이다. 하나님 보내시는 뭐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또 속이잖아요. 거기에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속는지도 모르는데 요새는 전 세계로 나가대. 유럽 쪽으로 와서 뭐 사사를 확장하고 예수님은 이미 그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쯤 되면 많은 가짜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속일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할 거다. 자, 또 사회적인 표적이 있어요. 종교적인 이런 표적을 주셨지만 또 사회적인 표적 12절 보세요. 12절. 24장 12절. 불법이 성하다라는 게 그냥 충만한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요? 기본적인 예의가 있고 기본적인 법이 있었고 그리고 뭐 어디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동차 저 버스 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뭐 노인분 계시면 일어나고 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노인분 있으면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죠. 요즘은 싸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노인네가 자리 가지고. 그렇죠. 오죽하면 산모를 위해서 자리를 하나 거기다 마련할까. 또 그거 가지고 시비 건다는 사람 있잖아요. 너 왜 거기 산모도 아니면서 거기 앉아? 어? 사람과 사람끼리 기본적인 애정, 예?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 다른 사람 들어오면 옛날에는 뭐예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인사도 하고 뭐 거리낌이 없었는데 요새는
무서워. 어? 어이씨, 저거 또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우선 경계 대상이야. 사람과 사람 그 길에 지나가다 멀리서 저 사람 오면 이거 저거 묻지 마 저거 하는 놈 아닐까? 왜 요즘 시대에 그러냐고요. 또 과학적으로도 요새 말하는 기계가 나타났죠. 로봇이요. 예?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보면 말하는 우상이 사람들을 이제 통치를 한다고 그래. 여러분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원래는 돌로 깎아 만든 거 뭐 이런 저 쇠로 만든 거 이런 우상들은 말을 못 했잖아요. 옛날 시대는. 근데 요즘은 일본에서도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로봇을 만든 신처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을 하게 해서 예배를 집도하게 하고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여기 24장 7절도 보세요. 사회적인 이 세상 그 뭐 세계적인 어떤 정치 사회 이게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성해. 그렇죠? 지금 매일 뉴스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문을 들어요? 야, 이거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것도 또 뭔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 북한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또 어디 폭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은 전쟁이 안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해?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게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 이바인의 수가 찰 때, 이바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가 바로 이런 현상이 사회적이나 환경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다. 여기 자료 화면 한 번만 더 볼게요. 요즘 우리가 자, 제가 요번 주에 한번 본 책인데 폭염 사진이야. 올해 작년도 더웠는데 올해 같은 또 경험을 안 해봤죠. 지금 아래 지역에서는 지금 뭐 폭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아마 우리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이제 지나면 다시 여기가 또 폭염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쓴 책은 폭염 살인이야. 폭염이 사람을 죽이는 옛날에 이런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더우면 더운가 보다. 아유, 더위가 좀 심하네. 이렇게 생각했지. 더위가 사람을 죽이네.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미 75%가 사막화가 됐어요. 30년 뒤 지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90%. 그러면 전 세계 75%가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90%가 30년 뒤에 30년 뒤에요. 30년 뒤면 지금 몇 년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그럼 30년 뒤에 지구가 90% 정도가 사막화가 되면 농사가 져서 곡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땅이 사막화가 되는데 곡식이 어디서 나오냐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현실은 깜깜해요. 그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어떤 면에서는. 모르고 망하는 게 낫지. 2022년도에 세계 여론조사에서 그 유력한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세상이 종말할 거냐,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종말할 것 같으냐라고 보니까 57%전 세계 여론조사에서 57%가 곧 망할 거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다. 이렇게 했대. 57%가. 그럼 나머지 43%는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래도 57%는 지금 시대 상황을 보니까 이거 심각한데?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오래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망할 세상,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구원을 떠나서라도.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극심한 기근이 와서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가서 일해봐야 하루 한 끼 먹을 분량밖에 못 얻는 그런 때가 온다. 근데 지금 서서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올해 폭염 때문에 그리고 중국 그 전체 지역에 지금 저 폭우 때문에 지금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경지가 다 휩쓸려 갔잖아요. 그럼 추수는 그 다음이니까. 그럼 나중에 곡물이 안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가장 곡창지대라는 우크라이나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에 쌀 한 가마니 있는데 그래도 뭐 슈퍼 갔더니 뭐 아직도 뭐 밀가루가 쌓여 있고 쌓여 있으면 뭐예요? 그게 내 건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주어지는 삶에 자기가 주어지는 역할에 자기가 주어지고 있는 그 일에 성실하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살면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뭐 세상에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늘 마음이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먼저 구원받고 정말 마음에 안정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더라도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마음 편히 하라는 거지. 뭐 그래도 관계없어. 그냥 닥친 내일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시켜야 되고 꼭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는 그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늘 기필코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구원의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이방인들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하나님이 거두실 때가 이제는 임박했다라는 거. 어쩌면은 뭐 거의 임박해서 끝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은 정말 이게 가장 시급한 게 내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그 시간대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돌이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한테는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한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런 절박한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꼭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먼저 구원받을 심령들도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인지 잘 헤아려서 자기 구원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